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네, 시편 5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4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의 맞추기일,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네. 오늘 이 시편 54편은 우리가 분위기를 보아서 대충 읽으시면서 느끼시겠죠.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이 생명이 아주 난폭한 적들에 의해서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적들이 이제 사방을 에워싸올 때에 시편 기자는 사방으로 도움을 찾게 되고, 그 도움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서 찾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죠. 다윗은 전적으로 자신의 도움을 하나님의 이름에서 찾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습니다. 망대가 무엇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적이 쳐들어오면 그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망대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이 사실 오늘 시편 54편 1절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에 피할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가서 거기에 피하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도 노래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를 높이 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이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망대를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책임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유 대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종교적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처럼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함부로 마치 무슨 옆집에 강아지 부르듯이 함부로 부르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행인 부르듯이 함부로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냥 여러 대명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이름 한 번만 불러도요, 악한 권세가 물러갑니다. 기운이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만 불러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가 많이 물러갔습니다. 그런 역사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무당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면서 제발 그 이름만 말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요, 막연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막연하게, 하나님도 신이지 뭐 여러 좋은 신들 중에 한 신이지,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알라신도 좋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연하게 불러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거기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과 광야 40년을 동행하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시던,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던 그 구체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민족의 구원이 되게 하신 그 구체적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막연하게 여러 신들 중에 좋은 신, 그렇게 불러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의 인격과 그의 권세와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와 같다, 망대와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피할 수 있고 나의 든든한 지킴이 되어주시는 망대,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망대 같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름에는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제 친구입니다. 그때 그 레스토랑의 주인이 식사를 한번 레스토랑에 가서, 내 레스토랑에 가서 밥 한번 먹어라 할 때에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내 이름 대고 먹어. 내 이름 대면 돼. 이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서 그 친구 이름 대면 어떻습니까? 이름만 대면요,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접대를 받지 않습니까? 양도 더 많이 줍니다. 네. 맛있는 것도, 음료수도 서비스로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대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이름만 대면 악한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가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망대가 되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부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야훼라고 읽지 않고요,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읽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야훼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주님이라고 읽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도 남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이름 사칭하고 국가정보원 이름 사칭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기치려고, 속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왜 사칭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해서요, 사탄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악한 선생들이죠. 거짓 선생들이. 오늘날 그런 사꾼이나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칭하고 다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새벽마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찾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온갖 이단들과 사악한 무리들이 사탄의 종노릇하면서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마치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너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런 소리 하는 거짓 선생 밑에서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불러댔죠.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지요.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도용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특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또 이름으로 계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속성들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다는 확신을 더 크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하심으로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억울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은 진리와 동의어입니다. 사랑과 빛과 같은 그분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그분을 아는 방법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시죠.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온전히 신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참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 환경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내 자신도 바로 알 수 없고 내 주변의 환경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의 주요 내용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시편 9편하고 91편에 의해서 보완됩니다. 그래서 54편을 읽고 시편 9편을 읽고 91편을 읽으면 더 충분하게 그 내용이 보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뢰하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감받은 저술가들에게 계시로 주었습니다. 이토록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주시고 그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정의를 지키시는 분으로 그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의 인격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다윗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에 필요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언제나 돕고자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을 보증한다고 믿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의 현재와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결정해 놓으셨고 이미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반대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난폭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54편 제목이 보시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러 가잖아요. 다윗이 도망갑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었고 10사람의 땅에 잠시 숨게 됩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은 다윗의 용맹함을 익히 들었던 바라 다윗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몰아낼 계략으로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 바친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방인이요 무자비한 야만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의지했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다 라고 오늘 3절 4절에서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그 10사람들과 동등하게 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험이 덮쳐올 때에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의 생각은 즉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원천이심을 너무도 잘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망대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그는 새로운 용기와 힘과 안전을 찾았고 필요한 지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에게는 반드시 악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악과 그들이 이미 행한 악이 그 자신들의 머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공의와 진리에 따라 심판하시고 그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아낌없이 선하다고 하는 사실은 다윗이 너무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방식이고 다윗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다는 것이요,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명예를 회복하거나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바랬던 전부입니다.
오늘 7절에서도 노래하죠. 그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찬송과 영광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확신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모든 삶의 망대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